요즘 같은 그런 그 시절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이 참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고 벌어져 있는 그런 그 내 개인의 삶만 봐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홍수와 기근에,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들은 그 민족 안에서의 분쟁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침범해서 참으로 그 참혹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참 힘겹고 또 그리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하고 또 치열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유익됨이 굳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됨의 자리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밭을 갈고 그리고 또 삶을 일구어낼 때 거기에는 엉겅퀴들이 함께 자라게 되는 세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녹록하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만 그런가 하고 돌아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주어지게 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곤충들 또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는 미쳐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치열한 그런 그 생을 이어져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곤충들, 그 짐승들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예쁘게 지저귀고 소리내 울기도 하고 뛰어달리기도 하면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서 돋보기를 가지고 풀잎을 뒤집어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카메라를 통해서 쫓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그들은 인간이 가지는 삶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생과 그리고 사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많이 우리가 접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벌레들도 서로 간에 잡아먹히지 않으면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물고기들도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더 힘 있는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잡고 먹어서 그것을 자기 몸의 에너지로 활용할 때에야 하루를 버티고 또 그리고 후손들을 번창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짐승들 또 곤충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켠에서는 어디고 다 치열하고 또 그리고 몸부림쳐야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그 구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치열한 삶 가운데 이게 짐승들의 삶이어도 곤충의 삶이어도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돌아봐도 남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내 미래가 그나마 조금 더 잘 보장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어른들도 다른 기업에 다른 회사에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호흡이 있어 기시가는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기본적인 그런 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그 단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주고 계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복지,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 혹은 화평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한 지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영원 불변하게 화평이 누려지는 그와 같은 상태의 화평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님이 요청하여서 너희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이 화평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척박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화평이라는 겁니다. 삶이 부대끼고 마음이 부대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을 때조차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켜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것이 결국에는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화평이 없으면 교회다워 보이지를 않게 되겠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도 먼 곳에서 딴 데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초신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교회 가운데 나와서 어떤 교회를 등록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가 화평하지 않은 그와 같은 장이 되어지면 늘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그 대상들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왔으니까 이게 화평이다 아니다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이곳이 내 영혼의 안위가 주어질 화평한 곳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이 뛰어나지 않아도 분별력 있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해야 하고 화평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화평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한 구절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올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인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화평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화평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회복하고 누려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평은 그게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많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가족들, 자녀, 배우자, 그리고 또 이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한 교회의 성도 가운데 화평이 누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멀리 있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나와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방치하면 불화가 되겠죠. 그래서 방치하여 불화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하며 서로 섬겨내며 그와 같이 영적 전쟁을 관계 가운데서 치러내게 될 때, 건강하게 승리되게 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것을 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건강한 의미의 이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일해 오셨고, 그래서 교회를 태동시키셨고 이 교회를 유지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려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한 교회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화평한 교회를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말씀으로는 어떤 구절이냐면 14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14절과 16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이 서로 한 칸씩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를 제시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짝을 이루어서 보완해주는 측면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원수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들이 14절, 18절, 16절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됨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시지를 않고 성도와 성도 가운데, 개인과 개인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가 사랑으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하면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됨은 방치하지 말아라. 원수됨은 그것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허물게 될 때 이것이 극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14절, 16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원수됨을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다루면 어떤 원수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원수됨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멀쩡하게 더 많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따라 그들의 그 마음에서 선택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저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을 그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탈락되어져서 멀어져 가버리는 그와 같은 그 원수됨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진 것을 16절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맥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밑에 깔고 있는 내용이니,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고 그리고 되어진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갈라지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유대인이 원수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죄인의 자격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누리게 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근본적인 화평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가지고 구약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가지고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허리에서 난 자들로 하여금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말씀과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해 내십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지경 가운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이 일이 실패한 일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상 죄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온전하게 실현하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맡겨두실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이 일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파하게 하시는 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대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한 대상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내시게 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달아볼 때 주님이 그 무게를 다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만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이방인에게나 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형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원하건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을 늘 힘입고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사건, 오늘 읽은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 되고 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도 다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다 보면 때로 가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실수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기독교 그 교인들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취해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도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몇 리를 걸어 다니며 교회를 오는 일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돈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귀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정형하고 바라보면 그건 나무랄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남들과 구별되는 나를 더 높게 보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이와 같은 걸 하니 구별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의미에서 그의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되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와 같은 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자칫하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취사 선택해서 해도 혹은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신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몸에 익지 않은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자칫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이제 측면들을 가지게 되면 나와 똑같지 않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배우지 못해서 그것들을 못하는 그런 그 영역에 있어가지고 정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든 길든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서 함께 만나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비슷한 영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비슷한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오래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또 그리고 중직자라고 하면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같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새로 교회 가운데 오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섬김으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묵직한 어떤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모임이나 조직에 내가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빨리 이곳에 내가 정착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공동체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지 않은 데는 내가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화목한 데는 내가 지금 화목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어리석음이 이곳에 있으면 화목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더 들어오고 싶고 거기에서 속해서 그 화평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교회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를 다 속속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는 내가 다녀도 족한 교회다라고 생각해 하도록 만들어주는 첫 번째 배려, 먼저 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그 배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내가 섬김받는구나, 인사만 잘해도 내가 환영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죠.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앞집에 살아도 윗집에 살아도 한 교회에서 매주 만나도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 아무것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잠금을 해제해주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예배 때 연습을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기만 하면 최소한 한 10번 이상은 인사를 받고 그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부부여도 인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잘 인사 안 합니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보,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꼭 만나고 가십시오. 네. 네, 이게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게 만드는 일과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친절하지 않으면요, 있던 사람도 자꾸 떠나갑니다. 놀랍게. 근데 우리가 친절하기로 마음 먹고 이것이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한 도구가 된다, 내가 그와 같은 쓰임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인사하며 섬기며 나가면 우리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15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신 일, 그걸 우리가 보면 이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는 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와 회당의 공통점과 차이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대상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회당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익힌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바리새인들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파하셨다, 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어떤 조항은 지키고 어떤 조항은 하지 않아야 되고 식의 개념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요소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 구조가 되어질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심으로 새롭게 빚어놓으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새롭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그냥 막 다 어그러뜨려 놓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행위로 하나님조차도 심판으로 몰고 가는 의롭지 않은 자신들의 의로, 자기 의로 그들이 무장되어지게 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파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 파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주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무시해서 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그 모든 계명이 다시금 재해석되고 그리고 세워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빚어지고 이웃들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행해지고 빚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율법이 곧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이 율법이 행위로, 율법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유익함으로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게 될 때 그 사랑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화평이라고 이야기한다. 에이레네, 평강, 번영, 복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유익이 되므로 그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옆에 있는 성도와 내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하신 이유는 성도들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회를 통해 되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는 겁니까?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셨고 복음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십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 미국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혜택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복기고 쓰라리고 싸움과 전쟁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게 외국이든 내가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서울의 어느 한 장소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5월달이면 매년 새가족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한참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그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또 떠나가 있던 성도님들을 다시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일들을 어김없이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이고 너무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들인데 지옥 갑니다. 화평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불행인데, 한평생 그렇게 산 것만도 불행인데 이 땅의 생명이 다하고도 지옥 갑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도구로 구별하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시고 혹은 잘 안 나오셨다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시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쉬고 있다고 해서. 그러나 터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신앙이 자라도록 함께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리지 못하면 성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기를 두기를 기뻐하고 교회의 성도와의 연합을 기뻐하셔야 신앙의 성장은 자라나고 그게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와 납니다.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입니다. 우리와 먼저 된 저와 그리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발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봐도 사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온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 보좌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을 통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생각의 어떤 엄격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은 복음이 되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도 힘듭니다.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예수님 믿고 편해지셨나요? 예수님 믿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참고 싶은데 참아야 해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짬뽕이 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벌레들도 짐승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밥을 먹고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화목을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교회에 화목을 주면서 너희가 벌레처럼 살지 않기를, 교회에 화목을 주시면서 너희가 짐승처럼 치열하게만 살지 않기를, 믿음의 사람도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거니와, 이것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제대로 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누리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 되는 화목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벌레처럼 짐승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되 주님 앞에 잘 살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평가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이면 가정이고 교회면 교회고 직장이면 직장이고 나 때문에 잘 되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삶과 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구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는 여유로움이 있고 마음에서는 주의 말씀이 있어 순종으로 되어지는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는 그 모든 영역에는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한 우리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내도록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그리고 학교와 모든 지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화평만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